우상숭배는 멸망이다.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숭배는 멸망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우상숭배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결코 살려두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멸망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큰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속지 마라. 우상에게 홀리지 마라.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생각지도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안다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말씀하실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멸망한다,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독한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 우상숭배자는 그렇게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 당신이 사랑하는 분들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지독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해 없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복되게 하라고 나를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못 살고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서 고쳐서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범죄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는 우상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전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타나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과 이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 사람은 큰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듣고 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앉아있다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만 내가 살고 내가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척 온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실권을 인정해라. 왕의 명령과 법도를 절대적인 법칙으로 알고 순종해라.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우상숭배는 멸망이다. 우상숭배자들은 멸망당한다.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자손 3, 4대까지 멸망당한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영의 눈으로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지금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에 홀려 쫓겨가는 사람들의 영성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래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우상을 때려부수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내 자신부터 살기 위해서도 우상을 때려부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때려 부숴야 합니다. 우상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철저한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우상숭배는 멸망이다. 우상숭배하면 심판을 받는다. 철저히 가슴에 새기고 우상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우상을 섬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부패할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참 더럽게 말 안 듣는다. 아주 말 안 들으려고 작정한 놈의 인간들 같구나. 아니,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또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길까? 진짜 미련한 백성들이구나. 그렇게 아마 깨닫고 성경을 읽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구조적인 뿌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친하고 우상과 가까이하고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왜? 태초로부터 뭡니까? 모태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철저히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변화도 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우상의 세력에, 악한 영의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사적으로 진짜 예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불같은 권능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우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깨닫고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우상 장사를 했던 집안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와서도 계속 바알과 아스타랏과 아세다를 섬기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을 수입해다가 섬겨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방어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화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됩니까? 기도 생활이 응답이 됩니까? 기도 생활 응답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아멘. 변화되지 않지요. 열매가 없죠. 당신은 우상숭배자야. 아니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어. 당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지금 막 붙들려 있는 사람이야. 우상숭배자야. 그것을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집사라도 큰일 납니다. 목사도 큰일 납니다. 철저히 우상숭배를 몰아내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값지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오지 않고는 절대 여기서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운명이, 내 영혼이, 내 미래가 바로 이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 나는 만약에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우상을 이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은 장담할 수 없다. 내 영혼은 집다락에서 장담하는 게 아니요. 목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우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진짜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이 에번스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어디서 생겨나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인해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를 잔뜩 지어놓고도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이 본성입니다. 누가 죄 지은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죄 회개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도배되어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신이 있는데 자기를 책망하지, 자기 잘못을, 자기 부정을 지적하지 않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처의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맥기를 칠해 놓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부처가 얘기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놈 회개해. 너 이런 잘못했지? 회개해. 말을 합니까?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악을 행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가면은 휘인자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게 신입니까?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멸망할 죄를 짓고 왔는데도 욕심이 그득해서 그러고 와서 또 절도 하고 탑돌이로 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은 부처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신입니까? 살아있는 신입니까? 죽은 신입니까? 죄를 지어서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생겼는데 여전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좋다고 돈이나 받고 웃고 있습니다. 신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값은 멸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지옥입니다. 죄값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진짜 신은 그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은 그 죄를 지적해서 죄를 회개하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두둔합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그것,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혹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돈 때문에 그러면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쫓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명예가, 권세가, 자식이, 그게 어떤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 제껴놓고 무엇인가 내 마음을 붙들어 놓고 있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고 다 제껴놓고 다른 어떤 것, 다른 목적, 다른 어떤 이상, 다른 사상, 그 무엇인가가 당신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이 없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우상을 붙들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항변은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오직 삽니까? 하나님 한 분과는 절대 누구든지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유일하신 분입니까? 그분만이 내 진리요, 내 생명이요, 내 영혼의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교회 나오고 집사인데요, 신앙생활하고도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유일신 하나님만이 오직 존경,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분,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 나는 급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영적 생활, 이것이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이 다른 어떤 것들이 붙들려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변명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자예요. 피할 수 없는 우상숭배자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신을 믿는 신을 구상화해서 상이나 만들고 조각이나 만들어서 그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에는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단계 시시한 우상숭배예요. 설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뭘 불상을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뭘 해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런 기독교인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더 깊은 영적인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 말씀부터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화를 내면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자손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때 하신 말씀이지요.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대치해 있고 다른 어떤 게 붙들려 다른 어떤 것들을 속에서 거기에 추구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입을 놀리느냐, 어디서 거짓 입술을 놀리느냐. 네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를 찬양한다고, 나를 경배한다고 이 가증한 것들아, 이 무당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현대판 21세기의 우상숭배자가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서운 눈으로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살펴보아야 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당신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이거? 나 아니에요 이거?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로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깨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종교 혼합주의, 점성술, 마술, 신봉주의, 기타 우상숭배자들을 풍자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윤리적인 폐습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무엇이 그 속에 들어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마음이 없지, 무엇이 당신 속에 들어있고 무엇이 당신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않고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당신을 죽여요. 그것이 당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영적 생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당신의 갈 길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점점 삶이 썩어갑니다. 부패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구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니 세상에 더러운 것, 악한 것, 폐역한 것들로만 점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점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신 아세라를 통한 예배 의식 때 음란행위가 공경하게 자행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면은 반드시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됩니다.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인간의 인권을 말살합니다. 어디까지 말살시키느냐 나오잖아요. 밀곰과 몰래기계, 이건 암몬이나 모압의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뭘 좋아해요? 인신 제사물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제물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붙들려 점점 타락하게 되면은 이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잡아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로 드리면서까지라도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타락의 극치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멘.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았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상의 행위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별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별별 노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도 다 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우상에게 자기를 속여서 죽이고 멸망시킬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미쳐 날뛴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반드시 중독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의 무서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미 우상숭배자들이요. 이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 이 말이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몇 가지씩 자기 속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절대 양보 못해. 내가 말씀을 어기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이건 양보 못해. 내가 미쳤다고 이걸 양보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너는 우상숭배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야. 너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야. 네 운명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네가 무시하고 다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박살내고 말씀을 짓밟는다면 너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의 영성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짓밟는 행위들이 대역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왕조 시대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 시시한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명령, 그 말씀이 우리를 살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뭉개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리 집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목사라도 누구도 외회가 없어요. 나도 외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돼요. 불건전한 남녀관계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난 것, 이건 완전히 악한 영역에 장악당한 거예요. 음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어떤 권사는 점 보러 간다고 합니다. 정초에 점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망할 놈의 권사죠. 이건 우상숭배자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 3, 4대가 망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죄의식 없이 심심풀이로 보는 우상적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심지어는 도박성 게임이나 로또나 경마나 경륜, 각종 복권도 우리 영적 생활에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또 매니아 같은 취미생활 오락등도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쳐 빠지면 이제 예배도 잊어먹어버립니다. 그걸 더 바쁘고 그에 쫓아갑니다.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다른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라든지 거기에 완전히 미쳐 빠지면 이제 예배고 뭐고 말씀을 보는 것도 뭐고 기도도 뭐고 다 뒷전입니다. 이것이 빠지니 미칩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속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영적 생활을 알면서 비단 목사님 나는 그래도 절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점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한 세밀한 부분까지 길하게 침투해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속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영의 괴계, 다른 어떤 우상에 붙들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소서.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족은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멸망하고 맙니다. 내가 견고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나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절대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우상숭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간음하니까 여러분이 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모양인데 영적인 간음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지금 침실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상과 짝하고 우상과 희덕거리고 있고 우상과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열불나지 않겠어요? 아멘?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불쌍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참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그것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죽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는 무익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7장 12절 말씀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굉장히 투자하는데 네게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은커녕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쌓고 또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아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절대 우상 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동참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죽을 짓이다. 지옥 갈 짓이다.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편 1편 4절 5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악인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불신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악인은 하나같이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왜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겠어요?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른 뭔가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뭔가가 여러분 생각에, 다른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다른 뭐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얘기해. 아니, 목사님 집사인데요. 집사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악인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한 게, 그래서 십계명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무엇까지 망한다? 자손 3, 4대까지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우상숭배를 몰아내야 돼요. 있다면 회개하고 몰아내야 돼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자손 3, 4대가 망한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더 무서운 게 있죠. 지옥 간다. 계시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전부 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했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자고 꼬이는 친구가 있다거나 우상을 섬기려고 하다가 있다면 주걱을 갖다가 뺨을 쳐버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냐?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냐? 네가 나를 꼬드겼냐? 이 원수야. 뺨을 쳐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에 대해서 11절에 나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우상숭배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간섭도 안 하던데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죽을 짓을 100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은 입을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를 단번에도 죽여버리고 싶지만, 아멘. 한 천사가 하룻밤에 아수르 최강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천사가. 영적인 세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악을 행하고 네가 그 우상숭배를 하고 네가 그 못된 짓을 해도 네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것으로 네가 그 증거를 대면서 괜찮다고 까부느냐?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지금 불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계시면서 이를 부두둑 갈면서 지금 참고 계셔. 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네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기를,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버릇 고치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0번 10,000번이나 죽여버리고 싶지만은, 아멘,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마냥 참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없다,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영 버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같은 그 인자한 은혜로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구나, 안 보는구나, 모르는구나, 마음대로 죄를 짓자, 우상숭배에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네, 죽으냐 잠자냐, 오해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간섭하지 않느냐?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돌이켜서 우상을 때려 부수고 내게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고 네가 우상 숭배할 때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큰 칼을 들었다 놨다 하시지만은 참고 또 참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차마 절대로 볼 수 없어. 왜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소망교회 집사냐? 너 하는 짓을 보면은 너는 1000번도 나한테 더 죽었다. 근데 내가 지금도 참는다. 너 지금 하는 짓 꼭 죽을 짓인데 참는다. 내가 없어서 너를 안 봐서 참고 있는 줄 아느냐? 너는 지금 1000번 10,000번이나 죽었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 돌이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건 절망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자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혹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미혹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 붙들려 있어. 세상 미혹에 붙들려 있어. 여러분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고 세상 미혹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광대한 것 같고 우주의 움직임이 광대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원리와 원칙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나타난 것은, 드러나는 것은 사실상 3.6%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깨달지도 못하는 세계가 96%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영적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 신령한 자지. 들어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하다고 부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 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든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오래오래 참아오셨습니다. 당신의 행한 그 모든 행동을 보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자, 신약의 우상 숭배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신약의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정신적인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그랬거든요. 음행하는 자도 우상 숭배자다. 더러운 자도 우상 숭배자다. 탐하는 자도 우상 숭배자다. 이런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외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아멘. 좋다고 히덕거리고 날뛰고 돌아다니지만 전부 지옥 갑니다. 지옥 뗄라목감들입니다. 더러운 것은 세속적인 존재의 특징을 말하는데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행동을 하는 짓을 말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100% 지옥 갑니다. 아멘. 탐하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악을 행치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말로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신이 타락해 있고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살 수 없던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우상숭배자야. 네 지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 네 육신이 우상숭배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겨야만 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탐심입니다. 목사님은 돈 욕심 없으세요? 돈 욕심 있는 것과 돈 필요한 것과는 다릅니다. 꼭 필요한데 쓸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버는 것과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많이 모아야 돼. 쌓아놔야 돼. 돈 있어야 행세를 해. 돈 있어야 큰 소리 쳐. 너는 우상숭배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욕심을 내면서 아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면 너는 우상숭배자야. 너는 지옥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안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그럴 게 있겠습니까, 목사님? 당신이 죽어봐. 아니, 그리고 당신은 신앙생활 계속해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영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 하나님 축복받지 못해. 확실히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아멘. 마음이 뒤틀려 있고 마음이 억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삶에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우리 속에 스며져 있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크게 죄악들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 죄악과 탐심을 말합니다. 성적 죄악과 탐심. 성적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바보고 광범위하게 얘기합니다. 탐심, 안 걸려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탐심에 안 걸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은혜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리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정리했습니까? 당신은 우상숭배자야. 당신은 지옥 가.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주셔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상 라이론들 입원하는 학자는 우상이란 무신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현대를 뒤덮고 있는 날마다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직면해 있는 날마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을 먹고 마시고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고 짚고 밟고 다니고 아주 우상 속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내가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혹시 우상 숭배하고 알지 못하고 혹시 죄를 범하는 것이 없는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절대적인 영적 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기본도 기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붙들려 있고 우상에 쫓겨가고 있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유명한 음악과 건축과 시인, 정치가, 귀족들,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교회가 존재하는, 사원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뭐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역행돼 버린 거예요. 뭐라고? 예배보다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것으로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더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관광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왜 없이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관광을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예배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면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로서의 가치를, 목적을 상실하면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에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에 있는데, 만약에 그 예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놓쳐버린 사람은 누구요?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사원을 장악해버리고 예배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아멘. 다른 것이 여러분을 장악해 있고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앉아서 찬양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가증스러운 찬양, 가증스러운 기도,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영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꾸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니까 제사 지내지 마세요. 제사 음식 만들지 마세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 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것, 더 은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멘. 올 추석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상숭배는 멸망이다. 우상숭배하면 나도 망하고 내 후손 3, 4대가 망하고 만다. 나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상숭배는 멸망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내 인생 삶에서 우상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신앙의 뿌리를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려주시어 저들이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를 3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는 멸망입니다. 우상숭배는 멸망입니다. 버림을 받고 맙니다. 저주를 받고 맙니다. 심판을 받고 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칙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조각하게 도와주시어서 내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시고